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10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지역,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지각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각방식이 정말 다릅니다.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비교해가며 비교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누구든지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쓴 책이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은 예일대학과 미시간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신 심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심리학자로서 그가 이 책을 통해 동양과 서양은 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지, 왜 해석과 관점이 다른지를 아주 잘 비교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도 아주 뛰어난 명저이고 현대 고전이라고 할 만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총균쇠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왜 북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이나 남미에 살던 원주민들은 몰락을 하고 저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렇게 힘없이 당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서양이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가 왜 세상을 지배했는가를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의 탁월한 식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준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나 총균쇠라는 책에서 강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지리적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의 결정적 차이는 그 뿌리를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는데 고대 중국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나라였던 것에 비해서 그리스는 섬나라가 많고 섬이 많고 거의 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단절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공자나 또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철학적인 것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결국 동양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관계적인 사고,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능력이 발달했고 서양은 독립적으로 보고 분석적으로 보고 사물과 사람 사이의 그 자체의 관계보다 사물이나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철학이 그런 사고방식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이 혈액순환을 돕고 오장육부서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내과적 치료나 또는 침술과 같은 외과적 치료를 통해 자극을 줌으로써 전체를 도우려고 하는 것인 반면에 서양의학은 그 문제된 부분을 도려내든지 수술하든지 치료를 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범죄 사건이 만약 벌어졌다 그러면 범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주변 환경, 사회적 분위기, 그가 겪었던 가정적 또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경험했던 그런 모든 감정적 경험까지 함께 분석하고 상황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에게 집중해서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고 그 범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생각의 지도나 총균쇠 같은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참 복합적인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서양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또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서양 문화, 서양적 사고방식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동양적 문화와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적인 문화나 전통이 있는 이 땅에 살면서 동양적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지도나 총균세에서 이야기했듯이 환경의 영향을 이미 우리가 태생적으로 받고 있는 데다가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방식의 발전이나 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도 이민을 온 이민 1세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2세들 간의 문화적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또 관점과 해석의 차이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사고방식과 문화 전통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신앙적으로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주 흔한 이야기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좋은 것을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버리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통과 풍습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서양에도 교회가 있고 동양에도 있고 한인교회도 있고 한국교회도 있고 백인교회도 있고 흑인교회도 있고 히스패닉 교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고 남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내용을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가 보낸 서신서를 보면 먼저 전반부에서 복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너무 강조하며 반복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바울 서신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관한 크리스찬 라이프의 실천편에 관한 내용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반복되고 강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을 봐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무엇을 봐도 반복하고 강조되는 동일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동양적 사고는 동사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물과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다. 나이도 먹고 밥도 먹고 욕도 먹고 굉장히 동사적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이것을 명사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보고 분석적으로 보고 사물과 사람을 딱 개체로 이렇게 분류해내는 것이 서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인 목사로서 동양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면 특히 바울 서신을 읽으면 사도 바울도 다분히 동양적 사고에 의한 서신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과의 모든 것에 통달했지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히브리적 전통과 사고 속에서 자라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히브리적인 것도 있고 헬라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사실은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따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독특성이 다르지만 우린 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이는 손과 같고 어떤 이는 발과 같고 어떤 이는 입과 같고 어떤 이는 눈, 코, 귀와 같다 할지라도 다 달라도 우린 결국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함께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만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기적 권위주의도 없습니다. 왕따나 갑질이라고 한 말처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에 의한 지배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단점만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피차 복종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서로 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고자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참 가슴 아픈 전쟁이 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감동하고 도전받는 게 뭡니까? 그들이 전쟁터로 스스로 날아가는 겁니다.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어디 있든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러고 젊은 사람 뭐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자원입대해서 가서 싸우겠다고 예비군 소집하면 달려가는 날아가는 모습 볼 때마다 참 도전과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복종하고 바꿔 말하면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돌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에서 강조했던 이것은 그냥 뭐든지 다 오케이, 다 뭐든지 흥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다 품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부자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친구 중엔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화까지 내셔가며 그렇게 성전 청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것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심한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독사 이 자식아, 회치라 묻어마 이러면서 얼마나 그들을 공격하셨습니까?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그릇된 교훈과 교리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오케이 내 말이면 뭐든지 다 오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3절로 12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이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위해 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피차 그렇게 한다는 것,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로 12절에 나오는 이 모습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 피차 복종하는 일에 으뜸되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항상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주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본받기에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